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왜 영접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중에. 이거 제자들이 몰랐던 얘기보다는 쓰고 있는 요한이 나중에 깨달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그랬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몰랐다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6월절 며칠 전이었어요? 1절에 나오죠. 10장 1절에 6월절 며칠 전에? 엿새 전에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6월절 닷새죠. 닷새가 되겠죠. 이튿날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은 이미 이 끔찍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영접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딱 들어가서 읽어보면 1절에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이미 돌아가실 줄 아시고 들어오신 거다. 죽음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기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시기가 아니라면 이게 맞춰서 오지 않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래서 그걸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을 알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종려나무는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는 교목, 상록교목입니다. 종려나무는 줄기가 걷고, 원래는 교목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줄기가 걷고 굵으며 8m 이상 자라고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는 나무. 위쪽에서 자라가지고 아래쪽에는 가지가 없고 위쪽에만 퍼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걸 교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붙여. 상록은 언제나 푸르렀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푸른색을 띠고 있는, 아열대 지방이니까 따뜻한 곳이죠. 거기서 언제나 잎사귀가 펴져 있는 그러한 나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는 위에만 나와 있고 아래는 없어요. 맨 위에 꼭대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지가 종려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대추야자라고 써 있었어요. 대추야자라고 되어 있고, 원래 헬라어에도 대추야자로 나와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종려나무 뜻이 여기는 대추야자가 정확한 건데, 종려나무는 상록교목으로 높이가 3m에서 7m 정도 자란다 그래요. 크기가 3m 상당히 크죠. 7m는 훨씬 크죠. 여기 지붕을 넘어가죠. 높이가. 잘 손이 안 닿겠죠. 이렇게 낮은 것은 사람들이 이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끊어서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어두운 갈색 섬유로 쌓여져 있어요. 그 가지는 원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번식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또 나고 이러지 않아요. 한 번 나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잎은 끝자루, 이게 이제 꽃이 끝에 달리는 그런 가지에서 뭉쳐서 한 번에 딱 튀어나가지고 한 30cm 자란 게 가서 끝에 가서 손바닥처럼 딱 펴지는, 봤죠?
이 끝에 가서 손바닥처럼 펴져 있죠. 쫙 펴져 있죠. 그런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나무처럼 이 나무도 암수가 있어요. 대개 나무들은 암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암수가 없는데 이 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한 5, 6월 정도 되면은 이 겨드랑이에서 다망색의 이삭이 된 꽃이 나옵니다. 황백색이 꽃인데 한 6잎에 작은 꽃이 피어난다 그래요. 다망색은 여러분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이 이삭처럼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과실이 타원형인데 아주 이제 굳게 됩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연한 것이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아주 열매처럼 꼭 대추처럼 생겼어요. 대추 야자나무인데 대추 야자라고 그러죠. 9, 10월 되면 그것을 따죠. 어두운 청색 같은 의미로 이제 이걸 따가 종려나무는 하나의 승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만 베풀어주는 그걸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진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받죠. 따돌림 받죠. 이상한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하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실패한 것 같잖아요. 네? 예수님의 일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지 않았다. 승리자다.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적으로는 예수님이 들어온 목적은 돌아가시려고 들어온 거죠. 이기려고 들어온 거 아니죠. 죽으려고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여기는 오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호산나란 뜻이에요. 부디 구원하소서 이런 말도 돼요. 호산나란 말이.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찬송하리로다 안 돼 있어요. 축복한다는 말씀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축하한다는 의미를 보내드리는 것이 송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축하를 보여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은 그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라는 말이 여호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여호와란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구약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세요. 구약에 약속하였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그들이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을까요? 많이 인정 않고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뭐 젊은이 무슨 왕이야.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 말씀 15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시온 백성이라 그러고 예루살렘 백성이라 그러고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요.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도성이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께 선택한 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갖다가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온에 따라, 그러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 약함이지만 사랑스러운 자를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딸이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표현해요.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 사랑스러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의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왕이면 자기 나라의 수도에 들어오면서 뭘 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멋진 승마를 타고 오면 좋겠죠. 멋있게 폼잡고 오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보시면 무슨 느낌 들어요? 나귀는 조그마하잖아요. 키도. 짐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갖다가 여기다 그려놔야 되겠구나. 당나귀 안 봤어? 조그마한 그 말보다 작은 거. 그래서 그는 짐을 싣거나 농사일을 할 때 이제 그 땅을 팔려고 할 때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땅을 갈아요. 쟁기로 가는 것처럼. 쟁기로 갈 때 개를 이용해 하고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힘든 사람들은 타고 가요. 승용으로 가능해요. 그런 종류 쓰는 종자가 나귀예요. 나귀. 근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어요. 더 작은 거야. 걔가 자도록 갈 수 있을까요? 흔들흔들하면서 막 힘들겠죠.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분이죠. 네.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아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야.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임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앞뒤가 잘 안 맞아. 그죠? 그럼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승용은 가능하니까 탈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정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처럼 이렇게 군말을 타고 사람들이 아주 멋진 봉을 잡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조그마한 왕. 작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고 하는 거. 작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거. 나귀도 그것도 아주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그러면 굉장히 작은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큰 분으로 오시지 않아. 아주 작은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들은 겸손해야만 예수님이 보여요. 높은 자리에 서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촌스럽게 저런 분이 무슨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한 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다. 16절에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은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써놨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써있고 싹 써있어요. 요한이 나중에 알게 됐다는 얘기를 자꾸 써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로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쭉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깨달은 말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때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때서 알아지는 거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헐어버리면 내가 세우겠다. 거기도 마찬가지야. 못 알아들었어. 나중에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알아진 거야. 꼭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몰랐던 것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굉장히 요한은 진실한 사람이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7절에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살렸을 때 그 가운데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또 나사로 살리신 이분이 저분이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능력을 가지신,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서 영접한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 그러면 순수성은 좀 없죠. 순수성 없죠. 이 성경에는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연상하도록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어.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이게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어버리니까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어들까요? 예수님 믿을까요? 자꾸 예수님 믿겠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점점 믿음으로 가겠죠? 믿으러 가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당신들이 막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자기들은 그분이 왕이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겨. 그걸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자,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음부의 세계에 그게 들어가서 예수님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무효화시켜버려서 그들과 마귀가 있어도 마귀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게 죽은 영혼들이 있는 데 가서, 마귀가 있는 곳에 가서
마귀의 할 수 있는 능력을 무효화시켜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마귀의 능력이 무효화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엄청나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 우리는 죽으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잠자는 것 같아.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떠서 딱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야.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도 할 수가 있어. 죽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어. 매를 맞고 들고 패가지고 피도 흘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잤다가 일어난 것도 똑같아. 두려운 나라가 아니야. 두려운 것이 아니야. 이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승리자 왕으로 가셨어요. 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왕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고 자꾸 반박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안 믿었던 방식으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죽었어요. 다 망했는데 그때 바리새인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그들이 같은 것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까지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사셔서 승리자로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줘요. 이거 다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왜? 죽음이 막으려도 죽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쳐버리고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모든 왕이란 뜻이 만왕이란 뜻이에요. 우주에 어떤 존재가 있더라도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지만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왕을 누가 막겠어요? 못 막겠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죽어도 살아 우리는. 그리고 살아서 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믿게 되면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계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 거고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놓게 되면 죽음을 가진 자 마귀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지. 그렇죠? 죽음을 무효화시킨 그 마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죽음의 능력을 사용해요. 누구한테만 사용 못해요? 예수님한테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마귀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다시 떨어져 가면 그 사람은 마귀의 능력에 또 들어가야 돼. 죽음의 세력에.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구주잖아. 예수님 우리 구원이시잖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았죠? 최고의 축복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께 정말 기쁘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집에서도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을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뭘로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가서 성경을 읽는 거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지난주는 자기가 뭐를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뜨렸죠. 가장 귀한 걸 깨뜨렸죠. 거기는 그 말씀은 자기 생명을 깨뜨린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향유래요. 그 자기 생명을 주긴 그 향유를 깨뜨리면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 채워져. 그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 얘기를 못하지만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다스리는 자가 돼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 층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왕, 대통령, 밑에 뭐가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또 높은 직위를 가지고 거기에 있어요. 하늘나라도 다 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영광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가까이 가려면. 그래야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은 다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의 비밀은 잘 몰라요. 보통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설교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못 찾아내서 그러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어린이로 자라기 바랍니다.